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이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세워질 때에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고, 또 그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500년이 지속이 되어졌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로 다스리는 것을 주로 삼았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는 아내들에 관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덕이라 하여서 부인들이 쌓아야 할 덕은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효를 강조하면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조상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가르침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놀랄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같은 가르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또 효도하라고 가르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에서 가르쳤던 그런 비슷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마 성경을 보면서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조선시대 유교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분명히 근본적인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고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정을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 그런 가르침들을 배웠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간의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모습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하는, 갈망하는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냥 늘 배부르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딱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치사하게 괜히 되게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막 그런 괜찮은 열매를 중앙에 딱 놓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들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근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의 방식 안에서 그분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녀들을 우리 부르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남편으로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편들의 조건과 그 어떠한 것을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주님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은 아마 이제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 뜨거운 감정이 남아있다면 조금 덜 성숙해진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왜요?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무엇이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둘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날 때 어떻게 하죠? 막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하게 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냥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와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어디에 살아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또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스스로 낮아져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안다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세상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과 어떤 그 불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고 활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시간은 빨리 갑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그 소수민족 선교회 강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묵으시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안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봤죠. 근데 그 애들이 자라서 아기를 낳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맨날 여기 조그만 게 맨날 엄마 품에 떨어지지도 않고 울던 놈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프로농구팀에 입단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애들이 벌써 커서 직장을 찾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젊은 청년들은 시간이 참 늦게 가죠. 20대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갈까? 근데 30대부터는 시간이 아마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는 속도가 20km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가정이 믿음 훈련하기 제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한테는 잘하죠. 근데 부부간에서는 그냥 너무 잘 안다고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 와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시약을 중간에 눌러놓고 갔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혹시 내 습관이 밑에서부터 짜는 건데 와이프가 중간에서 막 짜놨으면 뭐라 그러겠죠.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겠죠.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니? 밑에서부터 짜라고. 근데 손님한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께 하듯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바꾸어서 주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여서 그 말씀의 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요, 가족이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취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 전에 주님을 만나죠. 언제 만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보아라. 자, 베드로는 전업어부죠. 그는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전업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분이 아니셨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고기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그 상황이죠. 실패했죠.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참고 참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힘차고 열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생각과는 때로는 다르고 내
아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여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대를 갖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힘쓰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진리이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에게 돌아왔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예가 있죠. 양과 염소인가? 하여튼 뭐가 있지. 우선 양은 맞고 염소인지 뭔지 하여튼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양과 염소. 근데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이웃을 도왔던 그 양들은 자기가 이렇게 도왔을 때 어떤 보답이 올 것이라는 그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하듯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위를 돌아보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를 해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한 자들을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 줄 자는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죽게 하듯 함께 모여서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떤 그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의 증거를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을 오해합니다. 말을 점잖게, 행동도 점잖게, 젠틀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오해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죠?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 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따뜻함이 있고 푸근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막 써서 잘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해주는 것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면서 그 사는 믿음의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아무 조건 없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이 손에 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다 이해관계가 있는 세상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저렇게 했을 때 나에게 올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산하면서 도와주고 함께 만나는 그런 시대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히 받은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처럼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증거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주님께 대하듯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데도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